사도행전 13장 3절 4절. 사도행전 13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4절에 보니까 가서,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보내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순천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렇죠? 또 우리 김 목사님은 또 노예를 또 대표해서 노예 또 총무로서 또 맡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럼 보세요. 전 교회 전 성도가요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님은 가시고 우리는 보내고 전체가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공동 캠프. 아무리 한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날고 기어도 조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을 이기기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가능하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혼자 뛰는 것보다도요 진짜 우리의 조직으로 팀을 이루어서 일단은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전체가 딱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이제 공동사역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미션이 뭐였냐면 전천후 사역자, 올라운드 플레이어.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저하고 같이 개척 멤버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교회를 딱 개척했고요. 첫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처럼 몸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몸에 좀 장애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도 늘 본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때로는 나오셔서 주일학 교사도 하시고 또 저와 함께 팀이 되어서 늘 전도운동 하시고 또 말씀동 뛰시고 현장 나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복합적으로 다 해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 8년 차 쭉 오고 있는데, 제가 앞에 서면 이제 자랑할 분들은 이런 분들이잖아요. 전천후 사역자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혜자 사모님이 지금 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 비어진 그 빈자리가 빈자리가 보여지지 않을 만큼 전 성도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전천후 사역자가 돼야 돼요. 다 그걸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누수가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빠져나가더라도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전천후 사역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배운 그 학벌 가지고는 전천후 사역자 그 일 못한다니까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준 겁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또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천후 사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내 자녀가 전천후 사역자로 정말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투입만 되어지면 그 부서가 살아나고 그 구역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 지역이 막 살아나고 그 직장이 막 살아나고 전천후 사역자.
그래서 그 전천후 사역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영적 관리사. 요즘 저희 교회에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적 관리사. 영적 관리사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 피부도 관리해주는 피부 관리사가 있고요. 요즘은 손톱도 관리해줘. 네일, 헤어 관리해주고, 이제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다 관리를 받고 또 관리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샵, 뭐 헤어샵, 피부샵, 미용샵, 네일샵, 샵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전천후 사역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 관리사가 되어서 여러분 성도가 올 때에 그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그분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씹어가지고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관리사.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다, 그럼 놓치지 마시고 때로는 주보를 딱 들고요, 그 집 앞에 가는 겁니다. 정 안 되면 그 우편물에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되겠죠. 왔다 갑니다. 기도 갑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리해주는 영적인 관리사, 영적 관리사. 저희 교회에 제가 아예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 아들 충만이라고 있거든요. 대학생입니다. 우리 교회 1호 영적 관리사 자격증 1호 나왔습니다. 그 자격증 심사 필기 있습니다. 필기. 구원의 길 통과해야 돼요. 필기. 실기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로 사람도 붙여보기도 해보고요, 불신자도 붙여보고 여러 사람 다 붙여보는 겁니다. 랩넌트도 붙여보고 무너진 사람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붙여봤더니 이 충만이가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잠을 자면서 합숙을 하면서 이 아들 막 자꾸 케어를 해줘요. 영적 관리사.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은 사례라는 게 나가잖아요. 근데 영적 관리사는 돈이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통닭 한 번 사주고요, 피자 한 판이 사주면 좋아해. 그게 답니다. 그런데 거의 전사급으로 부교육자급으로 일을 해요. 영적 관리사.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천후 사역자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 관리사라는 부분들. 저희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2019년도 저희 교회 목표 방향이 뭐냐면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전 교인을 그렇게 만들려고요. 늘 시험 득을 갈등하고 막 상처받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늘 신방 가야 되고 늘 신방받는, 늘 위로받아야 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위로받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올 라운드 플레이어. 이런 사람은요, 만약에 운동선수다, 이 사람만 들어가면 막 수비도 했다가 막, 그렇죠? 공격도 했다가 골키퍼도 했다가 막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교회 대항 축구 시합 붙은 겁니다. 항상 저희 교회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왔죠. 이 친구가 이제 삼성그룹에 있는데, 여러분 가수 중에 그 김장훈 있잖아요. 김장훈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가수 김장훈이가 운영하는 게 뭐냐면 고아원에서 하는 이 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코치란 말이죠.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와, 역시 달라요, 선수는요. 우리 그 동생은 머리 천재거든요. 천재. 이게 삼성그룹에. 근데 이 친구가 축구하는 거 보니까요, 꽉 수비도 하는데 보니까 수비를 하는데, 수비를 하면서 공을 갖다가 탁 패스를 해주는데요, 딱 정확하게 탁탁 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도 살아나 버려요. 늘 우리가 졌는데요, 그 하나 집어넣는데 다 살아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올 라운드 플레이어.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요, 또 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천후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도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주일학 교사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이번에 우리 보니까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거든요. 다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다 해먹어요. 그냥. 이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 성가대 한 30명 돼요. 성가복은 이번에 20번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이게 성가대를 50명을 채우려고 지금. 왠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해야 돼. 성가대도 했다가 막 주일학 교사도 했다가 막 차량 봉사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하고 오만때만 다 하게 만들어요. 이게 전천후 사역자. 그러면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또 전도 운동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교회를 두고 정말 기도하고 전천후 사역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자, 보세요. 서론입니다. 원네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공동체. 다시 말하면 복음 공동체. 전에는 유 목사님이 복음 공동체 그랬는데요. 원네스.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엔 아까 것처럼 조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중심으로 27절부터 28절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게 무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원네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원네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부모, 부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네스고요. 부모, 부부, 원네스. 한 몸이 되라. 돕는 배필되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한 팀이 돼서 너희 후대 최초의 교회였던 그 가정교회, 아담과 하와 그 교회에서 뭐합니까? 부부가 팀이 되어서 그 후대에게 언약전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속성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부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교회는 한 몸이다. 그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지체라는 말은요, 몸 안에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손도 있고 다 있죠. 이게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해요. 모든 성도가. 제주도에 갔더니 돌담을 쌓았는데요. 그 현무암으로 된 이 돌담을 쌓았는데 어떤 돌은 큰 돌이고 어떤 돌은 작은 돌이에요. 이게 모아져서 울타리가 됐어요. 이러면 교회라는 것은요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원네스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참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마어마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 조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배경, 여러분 그 배경 있잖아요. 여러분 깡패들 보세요. 불량배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운동하는 선수하고요 한번 붙여보세요. 싸움 못합니다. 깡패들은요 막싸움입니다. 막싸움 압니까? 막 눈 감고 막 이러고 있어요. 무조건 우통만 벗어 그냥 막 문신 있고요. 우리가 겁을 먹어서 그렇지 진짜 운동하는 사람한테 집니다. 깡패들이요. 하지만 왜 그러죠? 그들은 조직이 있어. 우리가 그 조직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개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조직이에요.
세상에 있는 뭐 로타리 클럽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클럽들, 지금 세상의 조직들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3단체 조직이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톨릭 보세요. 카톨릭은 교황청 중심으로 딱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는 막 교단이 막 200개로 막 나눠지고 막 싸우고 그 안에서 막 교회가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비성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비성경적인 이런 사회운동 있지 않습니까? 막 교회를 막 탄압을 하고 있는, 조용히 정말 문화를 가지고 교육이란 걸 가지고 들어와서 조용히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그 사회운동, 다 조직입니다. 근데 교회만 조직이 아니에요. 다 어떠냐? 개교회 중심. 그냥 내 교회 부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교회끼리 서로 비교의식 느끼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경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전체가 팀입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랩넌트 7명 있었고요. 8번째 랩넌트는 우리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팀입니다. 팀이 되어서 우리 세계복음화해야 되지, 한 교회가 뭐 많이 모인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혼자서 또 한 교회를 가지고서는 힘들어요. 이런 진짜 여러분 팀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지금 속성 자체가 원네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제목처럼 캠프도 진짜 여러분 공동 캠프가 돼버려야 돼요. 공동 캠프. 저는 생각 자체가 목회도 공동 목회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 여기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4분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뭐 갑이다 읍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초대교회 전략으로요,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12명의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12명의 목회자가 딱 뭉쳐버렸잖아요. 뭉쳐서 뭐냐? 힘을 실은 겁니다. 구심력을 딱 갖추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냐? 안디옥 지역의 중요한 문을 딱 열어버린 겁니다. 그 안디옥 중심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중요한 7개 교회가 열린 겁니다. 거기 하나가 로마 교회. 만약에 그것을 그냥 개교회 중심으로 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12사도가요, 만약에 개인 목회를 다 해버렸다, 개인 플레이를 다 했다, 그런 여러분 그런 파워가 없는 겁니다. 12사도가요 힘을 뭉친 겁니다. 이게 저는 팀 목회도 아니고요, 공동입니다. 공동 목회. 여러분 사역도 공동 사역. 한 군데 지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지교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같이 거의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역에 어떤 강한 것이 있다, 강한 뭐 우상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전 성도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장기 결석자가 있다 그러면 전 성도만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응? 또 때로는 찾아가기도 합니다. 공동사역입니다. 이제는 선교도 혼자요, 기능도 있고 혼자 굉장히 뭔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혼자 선교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공동 선교입니다. 같이 돼야 돼, 같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특별히 공동 캠프 이 부분, 우리 이번에 우리 그 RTS 우리 동문 중심으로 우리 소상임위원회라는 게 이 발족이 돼서 유 목사님에게 직접 이렇게 이제 지도를 받고 방향을 잡고 지금 이제 중요한 심부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때 유 목사님이 줬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공동 캠프해라. 이제는 혼자 안 된다. 이제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정말 팀이 되어서 공동으로 이제 해야 된다. 첫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공동 캠프.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조직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막 경쟁한다, 우리끼리 싸운다, 이러면 지역 복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번, 그래서 우리 공동 캠프.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동, 또 우리 지역의 연합,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또 우리 이 공동으로 힘을 같이 실어가지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사역도, 어느 때는 전도도, 어느 때는 선교도, 또 중요한 우리 렘넌트 뭐 훈련시키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 교회마다 그냥 갭도 있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참 힘들다니까요. 우리끼리 뭐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끼리 막 경쟁하고, 우리끼리 막 비교식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한 34명이 가요. 제가 이제 그 34명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공동 캠프라는 제가 제목으로 딱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제는 그냥 목사님만 혼자 가고 이거 가지고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 정말 우리 공동 캠프가 된다. 한 선교지를 두고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그것도 1년 동안 우리가 딱 준비를 하자.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언어도 준비하고, 언어, 우리 기능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를 딱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공동 캠프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총동원.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막 선교하러 간다 하면 거의 막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정도, 이 정도로 갔지만, 이제는 교회가요 같이 힘을 실어가지고요 같이 가버린 겁니다. 여기 순천 아름다운 교회도 한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아예 전통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선교를 가버리는 겁니다. 아예 저희는 그 주간에는 예배 없어요. 주일 예배 외에는 다 없습니다. 이번엔 저희 다 가버려요. 다 가는 건 아니죠.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그래서 모든 사람 총동원.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 또 우리 사모님들, 또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제대로 선교 현장을 보고 오면, 탐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방 갔다가 오면 여러분 문제가 옵니다. 선교라고 하는 잘못된 선교관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선교라는 부분은 가서 그냥 강의하고 오고, 아니면 거기 선교지 탐방하고 오고, 와, 이 선교사님이 정말 이렇게 선교하고 있네, 관찰하고 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선교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 나라의 언어를 준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을 들어가는데 영어하고요 따갈로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훈련 받았어요. 이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해야 되는 거고요. 다 해야 돼. 가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어나 이런 게 얼마나 서투릅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어 강사시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을 통해 이제 점검을 또 받는 겁니다. 뭐냐, 현지인이 들을 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 못 듣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우리 교정도 보고 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와 진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게 많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선교는 보니까 가가지고 탐방밖에 안 해요. 탐방. 선교지 탐방. 그건 선교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교관이 딱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아들에게 한글로 다 적어주라. 예. Do you know 해가지고 뭐 다 써놨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다 해야 돼요. 중직자, 또 일반 평신도, 또
또 우리 렘넌트 정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요. 1년 전부터 정말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우리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이 나올 때부터 우리는 미리 다 비행기 그걸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싼 가격에 가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 총동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여러분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그 기능 총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능 기부. 목사님 나는요 기능이 없는데요. 나는 주특기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제가 기능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자분들 그 뭡니까 얼굴에 바르는 거 팩 있잖아요. 팩 그것만 들고 가세요. 그냥 외국 사람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캐릭터 나온 거 캐릭터 팩 있잖아요. 엄청 좋아요. 눕혀놓고요 그 발라줍니다. 그렇게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선교지 가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헤어샵 하는 분 계셔요. 그런 분들 같이 또 팀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또 의료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능 있는 분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막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학교 현장 이미 다 그 예약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악기, 우리 바이올린 하는 팀들이 한 10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요. 팀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기로 해가지고 마음문 다 열어놓고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악기 굉장히 볼 때는 진짜 어설픕니다. 근데 그 사람들 뿅 가. 별것도 아니고 뿅 가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렇죠? 재능 기부. 이건 꼭 필리핀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능들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 받았던 그 모든 훈련, 그 훈련들 총동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부에서 받았던 그 훈련들 여러분 그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장롱 면허. 또 우리가 지금 이 순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중요한 이건 4가지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들 가서요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그 선교하는 우리 그 교회의 내부 사역자들은 4가지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서는 불신자마다 실제로 우리가 준비된 따갈로우와 영어를 가지고 어설프지만 그거 읽어주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벌떼 전략이다. 여러분 벌집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벌떼 전략으로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사역도 모든 부분들 전 성도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뭐하냐.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갈 때에 또 우리 노예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출타할 때에 전 성도 같이 달라붙는 겁니다. 붙어 가지고 뭐 직접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만 가고 우리는 땡이고 이게 아닙니다. 전 성도 같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겠고 3겹줄이면 3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3겹줄 전략입니다. 벌떼 전략.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초대교회가 이걸 너무 잘한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똘똘 뭉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전 성도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별명을 가진 사람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이런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위해서요 전체 다 똘똘 뭉쳐버린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뭉쳐버리니까, 그렇죠?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잖아요. 벌떼 전략. 그래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뛰는 시대가 아니라, 또 아무리 정말 교회가 유능해도 그 교회 혼자 뛰어갖고는요 지금 힘듭니다. 이제는 교회끼리 같이 연합이 돼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전 성도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걸 조금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제 불신자 현장에서 불신자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불신자 현장. 불신자 현장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아니면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는 아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흐름을 안 타고 있다. 괜찮아요. 소수의 몇 사람이요, 소그룹이 뭐냐면 정말 팀을 딱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군데 현장을 막 정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일주일 스케줄 딱 잡아가지고 뭐냐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 김해 세순교회 우리 최 목사님 와 계시는데요. 이 교회는 보니까 아예 교회 칠판에다가요 30군데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주간별로 딱 써놨어요. 이걸 또 전 성도가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성도님들이 같이 그 스케줄을 알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이게 불신자 현장이 전도하는 부분들, 때로는 작은 교회들은 교회들끼리 같이 또 연합을 해서요 품앗이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우리 교회, 나머지는 당신네 교회, 아니면 한 달씩 돌아가면서 금요일날 우리가 연합을 합시다.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한 달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금요일만. 그렇게 이제는 공동 전략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불신자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들, 영접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 내부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뭐 하냐면 훈련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는 훈련이 돼야 되겠죠. 제가 몇 번 이 그림을 그렸지만, 교회에 오시는 누구라도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전천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그 4가지 훈련, 이 4가지 훈련,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이 4가지 훈련을 통과하신 분도 필요하지만, 그 훈련 속에 있는 분, 이미 그분은 제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훈련 속에 있는 분 자체가 제자예요. 이게 교회는 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있다니까요. 이 훈련을 시켜보면 그 사람 표치가 납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게 저희 교회는 아예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특히 또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일을 안 시켜요. 중요한 자리를 안 줍니다. 그래 이거 통과하려면 별로 최소한 2년 정도는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완전히 지금 우리 교인 돼가지고 지금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훈련이 필터 다 걸러내요. 이단들요 다 걸러냅니다. 이게 무조건 저희는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 듣고 돌아오신 분들 누구라도 이 사람이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뭐 정신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이 사람들 이 훈련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딱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3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자라고 그럽니다. 이 제자들을 때로는 임명도 하는 겁니다. 다락방 사역자로, 아니면 지교회 사역자로,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을 딱 보내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불신자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 성도가 전체가 막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같이 마음을 담아주는 겁니다. 이 중요한 현장들. 전 성도가 공동 캠프.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뭐냐? 같이 이석에 집어넣어 같이 훈련받는 겁니다. 공동 훈련입니다. 같이.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제자를 갖다가요 임명해서 중요한 현장에 당신은 이 마을 이 동네 다락방 사역자로 당신 임명합니다 해놓고는 딱 세워놓고 끝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 캠프 팀들이요 때로는 그런 다락방 현장이나 지교에 같이 붙어주는 겁니다. 그 다락방 하는데 같이 붙여주기도 하고 하는 때로는 같이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는 이제 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전에는 우리 지교회가 같이 막 연합으로 막 캠프를 해주고 막 했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아시고 이제는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공동 사역, 공동 캠프, 선교도 공동 선교. 여러분 이런 마인드 없으면 진짜 여러분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세상의 조직은 어마어마한 그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진짜 우리가 공동사역을 한다.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다 틀을 다 깨고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한번 진짜 우리가 공동을 한번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 같은 경우도 렘넌트 훈련 우리 순천에 있는 6개 교회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요. 진짜 연합으로 딱 그냥 뭐 우리가 하는 뭐 일반 뭐 신학원 이런 수준 말고 진짜 우리가요. 마음 담고 어떤 본부에다 위탁하는 그런 훈련 그런 거 말고 진짜 6개 교회가 딱 정말 뭉쳐가지고요. 때로는 연합 어떤 집회도 하고 이게 중요한 이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거든요. 학교 조장 수련을 합니다. 아이들 그 계약하기 전에 아이들 모아놓고 그것도 연합을 합니다. 교회 연합으로 각 교회의 조장급들을 데리고 와서요. 렘넌트들을 이 아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학교 조장으로 임명을 다 합니다. 학교 조장으로. 이걸 같이 합니다. 연합으로. 이게 렘넌트 사역만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WRC가 있지 않습니까? WRC. 그러면 우리 순천에도 순천의 WRC 딱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공동 응답이죠. 함께 받는 응답이죠. 이걸 뭐 우리 전문 용어로 윈윈. 우리 교회도 살고 니네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그렇죠? 같이 살아요. 윈윈. 저는 지금 이제 공동 목회를 같이 좀 하면서 어쩌면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초대교회를 지금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12사도가 아마 색깔들은 다 다를 겁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12사도가 먼저 뭉친 겁니다. 원네스가 딱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70인 요원도 또 있잖아요. 중요한 분들. 원네스가 딱 되어진 겁니다. 이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중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문을 연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열려진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세운 건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고는 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루스드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뭐 더베 여러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이게 대표도 이렇게 7개 교회였죠. 이 결국에는 그것이 초대교회가 힘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걸 꿈꾸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저는 그런 꿈 안 꿉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교회가 커지니까 저는 참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머리 아파요. 이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회의거든요. 또 당회 같은 거 이런 거. 또 이런 뭐 사무총회 이런 정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의하는 거. 아, 재직기 너무 힘들고 막 시험 들어 저는요. 이게 교회가 커지면 더 그러잖아요. 이게 저하고는 그런 게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초대교회 전략으로 지역적으로 정말 교회 우리 사도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제자를 보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까?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 타 교단의 한 목사님은, 분당에 있는 한 목사님은 아주 젊으신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입니까? 지역적마다 다 교회를 딱 세워놓고 딱 띄워줘요. 그런 마인드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죽어도 안 띄워줘. 내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가 교회를 딱 나가잖아요. 절대 우리 교회 옆에 있지 말아라. 막 압력을 주고요. 막 노예를 통해서 막 어때는 막 치리까지 해버려 그냥. 절대 못 오게 그냥. 이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전 다락방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아닌 분도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하는데, 진짜 우리가요, 내 교회 막 키우고, 그러면 또 우리 노후를 또 걱정해야. 노후? 저는 노후 걱정 안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유일하게 준 땅이 있어요. 집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나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그 땅이 있거든요. 이번에 저 그거요, 우리 사촌동생 줘버렸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제 땅입니다. 제 집인데. 근데 저는 그걸 딱 주면서, 야, 이제 네가 비록 형이 집안에 좀 장손이지만 이제 네가 일을 해라. 집안일 해라. 집안일을 맡기고 준 겁니다. 네가 하라고. 이제는 내가 형은 이제 이거 안 해. 이제 집안일. 저는 그 땅도 필요 없고요, 집도 필요 없어요. 내 노후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저는 별로 걱정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집사람도 와 있지만, 우리가 50대에 빨리 은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건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또 없는 지역에 또 우리가 들어가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한 지교회를 우리가 또 맡아서 또 그것도 살려본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정도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조사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가야잖아요. 그래야 지금 알테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알테 우리 동문들이 정말 편안하게 정말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혼자 아파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장을 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옛날에는요, 개척교회, 그래 우리가 돕자 이런 주의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 있는 교회, 되어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보내야 된다 해서 이제는 그 갖춰진 교회를 보내지 개척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는 계속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개척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같이 그 영향에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내 교회 이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이제 공동사역, 공동선교, 공동목회. 우리 같이 잘 다니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우리 거의 막 공동입니다. 다 공동사역들입니다. 이게 거의 친구들이죠. 다 우리 다 친구들. 여러분, 공동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거잖아요. 가는 선교사.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오늘 보니까 간이 되잖아요. 간이. 갔대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사도행전 13장 3절 보내니라 돼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다시 말하면 교회 전 성도가 같이 응답받았어요. 가는 분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분도 보내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같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움직이신다. 전 성도와 같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같이 되는 같이. 목사님 따로 우리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공동입니다. 이게 가는 분이나 보내는 분이나 같이 응답받죠. 또 보세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췄다 드러난 그 복음 들고 나아갔던 그 바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 이런 사람이 같이 막 붙어가지고요.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전도운동 같이 배경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가 되어주고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인 바울도 응답받았지만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같이 응답받은 겁니다. 같이 윈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요. 전 성도가 공동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얼마나 공동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겁니다. 물건도 서로 나눴대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렇죠? 우리 한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가족이야. 내 아들이 오늘 밤에 안 들어왔어. 그럼 잠이 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 다 가족이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막 울어요. 성도님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니까 가족. 공동입니다. 목사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전천후 사역자들이 이런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 담자. 같이 정말 기도하자. 전천후 사역자들. 그리고 어떤 응답입니까? 내 교회도 응답받고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러면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교회의 헌금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지출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교회와 그 교회, 네 교회, 너의 교회 이 교회가 함께 응답받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응답받고 당신네 교회도 응답받고 같이 응답받아요. 저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우리 알테도리 동문에게 줬던 너무 중요한 우리 공동 캠프라고 하는 중요한 방향. 이제는 이거 아니고서는 진짜로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없고 이제는 올바른 정말 지역 복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 지금 세상의 조직은요 어마어마한 지금 배경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일단 교회끼리 말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누구 파가 있고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원냈습니다. 그 일에 전천후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딱 서가지고요 그걸 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분이 그렇죠. 나는 목사님 불신앙 안 했습니다. 나 이 사람이 불신앙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들은 사람도 같이 불신앙. 여러분 그걸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불신앙 안 했는데요. 김 집사가 했는데요. 아닙니다. 가만히 묵인하는 것도 같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중간 사역자요. 또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작은 그 틈들을 여러분들이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공동 사역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같이 떡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가 돼야지만이 저 로마 복음화 된다니까요. 이거 아니고서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 한다, 막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20년이 흘러버리고 30년이 흘렀는데 그대로예요. 오히려 지금 교회들은 더 힘들어 지금.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다가요 팁을 준다니까요. 팁이 뭐냐면 원네스 해보세요. 원네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정말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시골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가 작지만 또 많이 어설프고 좀 부족하지만 전 성도가 그래도 원네스가 딱 되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원네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강단 말씀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강단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교회는 영상이 떴는데도 그 중요한 주일 강단 말씀 다 놓쳐버려. 어떤 교회는 그냥 규모가 큰 교회인데 일주일 동안 조회수 30회. 그 대형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안 따라가요. 본부 다 맞죠 그것도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강단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교회의 그 유튜브나 여러분 들어가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 저희 교회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다시 듣기. 아예 잠을 자면 그거 틀어놓고 자야 해. 여러분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계속 강단 말씀 이 중심으로 전 성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당장 여러분 교회에 그 영상 틀어지는 거 보라니까요. 몇 회인지 지금 여러분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 부끄러울 겁니다. 너무 부끄럽다니까요. 여러분 그 조회수는요 일주일 동안 내 혼자 봐야 될 그 조회수예요. 여러분 다른 거 살리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 강단이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중간 사역자들, 전천후 사역자들은 여러분 교회 강단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저희 교도 보면 우리 지금도 우리 김 목사님 아멘 가장 크게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멘 더 크게 해요. 여러분 녹음된 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거. 다 교육자들입니다. 한 번씩 엇나가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면 안 되는 데서 아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시고 지금 그런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우리 중위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강단 살리라니까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 다 퍼다 나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고 그게 선교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왜 안 합니까? 그 좋은 메시지를 왜 여러분만 딱 감추고 딱 있습니까? 그 좋은 것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심부름 하라니까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살아나잖아요.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북한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 설교가 저 우리 갈 수 없는 현장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연락이 온다니까요. 중요한 곳에서는. 이게 다 뭐냐? 다 퍼다 나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보시는 분이 몇 분인지.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한 770명 되겠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퍼다 나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업자석에 스타가 돼버렸어요. 제가 스타. 여러분 스타 아십니까? 유튜브 스타 돼버렸어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한 겁니다. 계속 퍼다 나르고 이거 한번 꼭 들어보라고 막 내가 이 메시지 듣고만 살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막 퍼져갖고 막 해외까지 다 나가가지고요. 스타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저보다도 우리 김정은 목사가 더 스타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뭐 김정은 목사님 붙잡고 막 그 연예인 봤다고. 그래도 진짜 연예인 봤다고 그래. 연예인 봤다. 여러분 이제는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가야 돼요. 혹시 공동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들 여러분 아주 빨리 아시고 여러분 그거 불신앙이라면 다 꺾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딱 원네스가 되지. 오늘 제가 아름다운 교회만 얘기했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수에 있는 귀한 중요한 교회들 그렇죠? 또 여기 오신 우리 모든 교회들 광주 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동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 공동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표는 이제 공동 사역을 하고 공동 선교를 하고 또 공동 전도를 하고 또 공동 목회를 하고
또 공동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다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강단을 살리며 본인의 그 역할들을 잘 찾아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